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강조를 했고 또 그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린 목사가 9월 2일 날 자기 방송에서 이제는 자기는 번영신학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번영신학을 버리느냐 이렇게 말했다 보니까 자기가 20년에 보던 성경과 지금 보던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번영신학을 버리는데 복음은 그 사람 말이에요. 복음은 상업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설파해온 건강 및 부의 신학을 이제 더는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한 20년 동안 참 많은 것을 누렸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영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잘 사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을 강조하지만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부흥신학이 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피폐될 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영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기도들이 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병들지 않고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가정 되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약간 혼돈올 거예요. 그게 뭔 잘못인가? 그렇죠? 저는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 번영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번영신학을 통해서 번영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 기도 또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듣다 보면은 아니 무슨 신비주의야? 그런 말 왜 자꾸 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전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번영신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번영신학은 앞에 것을 빼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절대적으로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어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혼돈이 있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들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하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경험과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내 노력으로 해서 내 열심으로 해서 취한 것인지 우리가 어디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싸고 그리고 죽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그것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인생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음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가 과연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들에 어떤 수정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기도 한 번 안 하신 적 없으시지요? 그리고 또 매일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첫 번째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해놨는데 자녀로 고칠게요. 또 여자분들이 또 기분 너무 잘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만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옆집 아저씨에는 눈치 보면서요 간구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가서 살살 그 사람 분위기 맞춰주고 그 사람 기분 맞춰주면서 내 것을 성취해야 돼요. 근데 친아버지는 또 안 그래요. 친부모한테 자식들 눈치 보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부 지 거니까 뭘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 안 해요. 그냥 가져가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드시는데 오늘 이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요. 외식하는 기도가 하나 있고 또 이방인의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외식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유대인들의 기도고 이방인의 중은 구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을 말씀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기도보다도 더 나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는요 중언 부언한다라는 거예요. 중언 부언하면서 아버지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언 부언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의 기도,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구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왜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네. 왜 그렇죠? 응답될 때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무응답이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의 주문 부원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 세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때 그들에게 나가가지고 단순하게 기도 한 번 하고 돌았으면은 응답 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1시간보다는 2시간이 낫고 2시간보다는 10시간이 낫고 10시간보다는 24시간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신에게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절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누가 기도를 받는지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거 자녀만의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렸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 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따라가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무엇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2시간, 3시간도 모질랍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짧게 지나갑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간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제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쯤 되면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런가 보구나 라고 받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받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 천국에 들어가는 의, 천국의 백성,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이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자녀라는 것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도문 보면은요 6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화해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며 관계가 끝없이 형성된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주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 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라는 말은 외식하는 자와 중언 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그 기도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간구하는 기도는 그들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들의 기도와 완전히 방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주기도문의 내용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왠 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할 때 머리 딱 숙이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첫 번째 머리 딱 숙일 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받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과 잠깐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뭔지 아시죠? 이제는 읽어보셨으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셨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셨죠? 그죠? 우리가 뭐 행사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쭉 지나가고 끝나버렸죠. 개인 기도할 때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늘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통치 지금 안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통치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 안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육적인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심판을 받았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얼마나 무거운 주제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 있는 기도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번영신학, 번영복음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육적인 생각으로 정의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의 사람으로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에 거쳐버리면은 오늘 외식하는 자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를 바 없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이보다 큰 상이 여러분들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큼 큰 것 있습니까? 여기서 더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더 큰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상을 받는 자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밤 저녁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베드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베드로 어머니 아버지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야고보 저처럼 더 가도 철없으지 그러는데 전 철좀 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셨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신화 같은 소리야, 무슨 전설의 고향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지만은 이 간구가 육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양식을 구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세 번째로는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거 뭡니까? 우리 이제는 알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월급 받고 매일같이 생활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실 때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으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먹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먹을만 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단순하게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물질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내 영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네 번째 기도까지 여러분들 혹시 나는 네 번째 기도 다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풍성하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충만함이 이 땅에 충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풍성함이 있다라면은요, 그 괴로움조차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괴로움을 짓밟아버리고도 남음이 있고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도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할 때, 그리고 그 주관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이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으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붙들어 주시면 그냥 붙들어 주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시기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화목제가 되어야 됩니다. 땡큐 감사해요. 화목제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그대로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용서하는 거 참 어렵지요. 그죠? 내 자식은 용서가 돼요. 근데 옆집 아들은 용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너 용서 안 했지? 그게 나도 너도 용서 안 해. 절로 가.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같은 말인데 의향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야 저리 가 그러는 것보다 좀 비켜줄래? 라고 좀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 용서 안 하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어찌 너희 아버지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같은 미닝인가요? 저는 다르게 봤는데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은요, 법은 안 하면 죽어야 돼요. 즉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이미 용서하신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달라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 용서하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이 용서를 네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니? 이것을 네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얼굴 한 명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분은 축복드립니다. 있다는 분 한 명에서 10명까지 떠올리시고 또 숫자는 본인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미워한다면 누가 힘듭니까? 내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 보면 쓸데없는 소리야.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디나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뭐 때문에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복받는 자요. 그 용서함을 받고 용서해 주는 자는요, 지 기분에 했기 때문에 지 영광 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뭔지든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놈이 먼저 화해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거룩한 자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고 욕심 있는 자의 행동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저놈이 화해 안 하면 나 화해 안 할 거예요. 저놈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문이 막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요, 미워하고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어떤 때 기도 나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거룩함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을 이룰 때에는 꼭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감정들, 마음들을 먼저 던져버려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가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 손에 지가 원하는 것 두 개를 딱 쥐고 있으면요, 이보다 더 좋은 걸 가져오면 눈이 번쩍 뜨여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이 꼬맹이에게 분별 못하는 애, 돈 모르는 애요, 돈 아는 애 말고요, 모르는 애라도 돈을 100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가지고 줘봐요. 돈 100불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합니다. 용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 절대 안 해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던져버릴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복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 좀은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이 뭘 가르쳐요?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칠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죠. 왜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상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시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용서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골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는요, 은밀한 만남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안으로 우리가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골방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골방이 무엇입니까? 네, 골방, 각 가정마다 골방은 있겠죠. 기도하는 방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방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골방의 의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골방을 이야기하셨을까? 자, 이 골방을 이야기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나은 의라고 그랬어요. 그 나은 의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골방인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심령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말은 문을 닫아버려라. 어떤 외세 침략도 어떤 악한 원수마귀 세력도 틈타지 않는 그곳,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심령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심령에 들어가는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길을 가든지 걸어가시든지 주무시든지 운전을 하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골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기로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조용히 부르죠. 자, 조용히 부른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미 해결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만난다라는 것은요. 은밀한 중에는 1대1 독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골방이요? 왜 은밀한 곳이라 말씀하셨냐?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이 어디에 뒤에 나왔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그리고 또 이방인의 기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와 그리고 또 부원하는 이방인의 기도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기만 가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남편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아들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인 삼아 나를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라고 조금 붙었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그리고 또 이방인의 기도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란이 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도대체 골방 들어가는 무엇이야? 이것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제 알아듣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게 성경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도 그 이후에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원수까지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도구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받는 것을 이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그 충만함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주관해 주면 안 되면,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참 어렵죠.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에 보이는 것, 급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오늘 주신 이 귀한 기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묵도합시다. 하나님의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불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불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정결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부여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그 자녀에게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만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인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은밀히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